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를 통하여서 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대언케 하셨으니 부족한 종이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의 참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암기할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렇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보면은 말씀 암송 구절이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 5, 6 이렇게 3개월 동안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두시고 또 지나간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외워두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워두시면은 여러분들 평생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드시고 다 드시어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매주 하는 고백이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여름 날씨인데도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어서 여름 없이 그냥 가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없이 겨울로 확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운 걸 싫어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절기 속에 기침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참 어렵지요. 누구는 쉽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 더 힘들어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쉽다면은 그 값어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진실되게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또 빼앗고 그리고 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그 보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신앙 여정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 뭐지요? 다들 백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백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입니다. 불패가 아니라 불태. 왜 그러냐면은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내가 위태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나온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의 의미지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일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이 손무라는 사람이 손자병법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그때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손자병법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피땀 흘려 또 찢어지고 상하고 그러면서 싸워 나가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럼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시지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성령님은요 지저분하거나 더럽거나 죄악이 있으면은 그 하실 수가 없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은 거룩한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우리 두드림교회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뭔가 거룩함을 위해서 뭔가 이뤄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접할 때 발생되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 되어졌고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성령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시는 모든 삶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것을 이뤄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는 참 거룩하게 살고 있다. 아니면은 나는 참 이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도 나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 아니면 때로는 나는 참 이렇게 죄성이 많구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부류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드시죠? 전혀 힘들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신앙 여정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들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것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누림이다, 이것이 충만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거부했잖아요. 거부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도 우리는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가보지 않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헬라 문화 시대 때는 세 가지 부류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지요. 그 당시에도 이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부류 속에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특별히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은요, 지식이 충만하고 또 지식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이 풍성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보는 세상의 관점은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또 이방인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죽어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팽배하게 그 사회를 이끌고 가며 힘의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 아니다. 세상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육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딱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 속에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 두 마음을 성경에서는 판단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 말고 우리 입술로서 판단하면서 편 가르기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무엇의 연유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2주 전에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라고 말하며 고백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22절에는 내 속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하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내 바디 속에서 한 다른 법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었다 그랬고,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매일같이 있는데 내가 속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 항상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을 빼앗는 무엇이 내 속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바로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칭의로 시작된 전투 두 번째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속을 받은 자였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단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했지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무섭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단과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탄의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 이미 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탄의 무서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그러면서도 사탄이나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문 말씀에는 뭐냐면은 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참된 자유함과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헤매고 또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회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굴복할 수 있나요? 굴복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존재예요? 굴복하지 않는 존재예요? 교회와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셨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죄에 굴복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는 분이에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이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지키고 있을 때 사탄의 말씀하기는요,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할 때 그 유혹이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또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여 주여 오늘도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내 죄를, 그러면서 그것도 너무도 소중하지만은 이제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나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오니 성령님 나로 하여금 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치심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여러분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것을 뛰어넘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때 비로소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유한적인 존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난도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 17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고난도 함께 딱 찾아오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게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삶 속에서 삶을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또 비즈니스도 이렇게 하고 기업도 이렇게 일구고 가정도 이렇게 일구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들한테도 고난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나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이 없는 자는 육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 생긴다라는 말을 해요. 영과 육 사이에 발생되는 일을 고난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은 무엇부터 부딪힙니까? 첫 번째, 내 지식이 부딪힙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살다가 나 죽어. 내 자존심이 부대낌을 당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왜 저를 신앙생활하는 사람 앞에 내가 굽신거려야 돼? 왜 내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만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근데 조금만 없어지면 또 실망하고 절망하지요. 바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생되어지고 어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고난도 고난이겠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영적 싸움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인가? 어떤 고난이냐면은 거룩한 백성으로 가기 위하여, 거룩함을 덧입기 위하여, 성화되어 가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기 바로 누구냐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끝없이 내 육을 방해하면서, 야, 오늘은 쉬어라, 야, 웬만하면 그냥 놀러 가자, 웬만하면 말씀 날도 많은데 내일 읽지. 그것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아이고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바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육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죠. 육은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육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어버려야 된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아픕니까? 바로 내 자신이 아프지요. 내어줘야 되니까요. 낮아져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영의 사람으로 가려면은 이런 고난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빛이 오셨을 때 그들은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의식과 몇천 년간 가지고 왔던 그런 선민 사상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의 편안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실은 사람들 참 싫어하지요, 그죠? 저도 싫거든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싫은데 가야 된다는 말이죠. 왜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알기 때문이에요. 싫지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다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죠. 이 고난과 환난을 거부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가 누리는 복은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복은 이 땅에 살아가며 장수할 것이며 물질에 풍성할 것이며 명예로울 것이며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주시는데, 우리는 그 복을 내가 정치하려고 하고 내 수고로움과 내 영광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굶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얘기했죠. 시험을 참는 사람도 참 많아요. 힘든 일 억지로 참아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참 귀하지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참 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매번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내 믿음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하는 곳곳마다 고난과 시련들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절대 제 자랑 아닙니다. 제가 암이라는 것을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암이라는 것을 알면서 집에 가서 제가 기타 치고 찬송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정신 아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전에 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다시는 울지 말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자. 죽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자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살아계셨음을 확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죽어도 좋으니 나 데려가셔도 됩니다라는 고백이 그때 비로소 나오게 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지요. 이건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여건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은 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로서 충만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은 빚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어요. 빚진 것은 무엇에 대한 빚입니까? 우리가 육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길 영의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래 맞구나. 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한 가지 더 앞서 나간다 그랬죠. 한 가지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이 예수님께서 너는 빨리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네가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나를 복주세요.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주셔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통로로 나를 삼아달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요. 그래서 나를 복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킨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긴 자는 이거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을 살면서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너희는 이제 육의 껍질은 갖고 있지만 넌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존재 가치는 죄악 가운데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죄악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권능과 승천의 권능과 정복의 권능과 그리고 머리가 되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속해 있는 각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네 가지의 권능으로 쏟아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실현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의 사람으로서 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을 바라보며 이 영을 외면해버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을 바라보며 이 영에 붙어서 이 육을 다스리는 자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육과 영과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고 또 말씀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또 육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아무런 고통, 아무런 고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고통과 이 마음의 고난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기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는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싸우고 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편한 대로 가면 되니까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되고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그곳에 안 가면 되고요. 그리고 싸우기 싫으면 외면하면 되니까요.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을 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내 빛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면은 그 빛을 비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의자 밑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더라도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더라도 중심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춰주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를 당해도 나가야 되지요. 자존심 상해도 나가야 되지요. 두들겨 맞아도 나가야 되지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던 길이었잖아요. 뭐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싸우고 있는 그 영을 향하여 질주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끌고 내려가려는 그 악한 마음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라고 했던 탄식하는 그 소리에는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에 있는 가장 큰 성이 있잖아요. 만리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국이 왜 그 만리장성을 쌓은 줄 아세요? 그 큰 중국이 자기들 말로 이제 오랑캐들이 침범할 때 침범당하지 않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은요 높이가 거의 9m예요. 그리고 폭이 5m예요. 그리고 길이는 장장 3,000km예요. 그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아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는 외세 침략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국이 100년 동안 3번을 침범당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놨는데도 100년간 3번을 침략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한 줄 아세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9m 정도 같으면은. 그러다 3,000km를 쌓아놨기 때문에 뺑뺑이 둘러가려고 해도 아마 몇십 년 걸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유는 딱 하나였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이게 3번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만리장성이 침범당하고 중국이 침범당했던 사건이 3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 아무리 튼튼한 성 우리가 쌓아놔도 문지기가 배반하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그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 날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해 있지 않으면 나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악의 영 속에서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억울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억울하실까? 그잖아요. 내가 그러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지만요. 정말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 이름 속에는 죄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자가 되게 하고 그 자유함 속에 우리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내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지 못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또다시 힘들어하며 좌절하며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령께서 매일같이 그러시죠. 얘야 정신 차려. 그것 아니다. 속히 나에게 와라. 처음 말씀을 리피드해 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불태. 예, 백전불태입니다. 백전불태라는 말은 내가 고통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방어적이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성은요, 이건 공격적이에요. 가서 쳐 부셔야 돼요. 그런데 백전불태면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견고하게 지킬 때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긴 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싸우시려고 해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 가진 무기도 없는데 왜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싸우려고 주는 것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신 것인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직 유일한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길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말씀도 우리가 싸우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뭐랍니까? 저주를 퍼붓습니까? 아니잖아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사랑한다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위로해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지요.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죠. 판단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많은 말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럽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혀를 잠언서에는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 가운데 이긴 자여,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고, 우리 두드림 교회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음성 속에서도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이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도구였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자요. 그 믿음의 성숙한 자의 몸이 바로 성도의 몸이고, 그 성도의 몸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강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에서 예수님을 선포 안 합니다. 교회만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성도만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원리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좋으면 신앙생활 좋아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나쁘면 내 신앙이 나빠지는구나, 그런 것 아니에요. 내 신앙이 나쁘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내 신앙이 좋으면 무조건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는 매일같이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게 되죠. 그런 자는요, 어느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위로하며 건면하는 자가 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과 빛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변했다면 내 신앙이 지금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이고 또 8장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녔던 선교지 곳곳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처럼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것 가지고 개척하고 이것 가지고 훈련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변절되어졌을 때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너희를 구원해주는 자라고 하며 매일같이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로마는 정수와 같은, 복음의 정수와 같은 이 말씀, 평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신앙 여정을 통해서 성화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